기도하고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수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를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여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여 모아라. 주의 크신
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다시 한번 합시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수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가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예수 남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릇 예수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상주 예수 남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남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주께 가까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저희를 지켜주사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도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이웃을 바라볼 때도 주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바라보며 판단하는 이 어리석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순종함과 거룩함에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중단되었던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계 각지와 국내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선교사님께 함께하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함으로 각 선교지에서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분단된 이 나라가 평화 통일이 되어 북한의 주님의 백성이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함과 지혜로 국민을 위해 서로 이 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양주꽃동산 교회 예배와 각 기관이 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와 말씀에 우뚝 서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미약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이웃에게 선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사 지역사회 복음의 중심이 되는 양주꽃동산 꽃동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험하기도 학교가 하나님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교직원 모두가 주님의 선한 뜻 하나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혜와 학생들의 마음도 위로하는 진정한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르침을 통해 학생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재훈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저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시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와 각 기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회, 남녀 전도회와 구역을 편성하고 하려고 합니다. 이미 전사님이랑 같이 저희가 구역 편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주중에 특별히 우리 교직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같이 말씀 나누고 구역 편성을 의논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회는 그냥 뭐 나이별로 나눌 거 우리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렇게 둘로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 9시 주일학교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상은 유치, 초, 중, 고 예배는 같이 드리고 이후에 성경 공부는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초등학생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K 선생님, K 선생님의 공식 신분이 선교사님이신 거 다들 아시죠? K 선생님께서 우리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예배 후에 활동하시기로 같이 말씀 공부하고 찬양하고 하는 등 활동해 주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 학생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다음 주 9시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사님께서 그 단체 문자 보내신 거로 알고 있는데 기도 제목 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시 30분입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주인 그리고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 양문 옆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병자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다른 정보에 보면 38년 되었다. 5절에 보니까 38해 된 병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병 고치는 기적이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 연못은 천사가 다녀가면 물이 동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픈 사람이 모여 있게 된 것은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당연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시고 고쳐 주셨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그분이 병을 고치시는 자시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해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38년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예상이 되는 일입니다. 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가까운 곳에 있는 병원만 의사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먼 곳에 있는 의사들, 특별히 훌륭하다,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용한 의사들은 다 찾아다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의사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저렇게 많은 조언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느낌으로 하면 뭐 민간요법을 이야기하기도 했을 거고 또 그 신앙적인 힘을 빌리려고 하기도 했을 거고 우리 주변 상황들을 보면 뭐 구스해야 된다, 뭐 어디 절에 가면 어떻다,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이 또 어떻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듣고 그런 일들을 해보지 않았을까. 이 38년의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했을 겁니다.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는
앞으로도 어떤 일들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 베데스다 연못 5 행각이 있는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병이 오래된 사람의 입장, 38년이나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알아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병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치료, 병 고침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질문하셨을 때 어떤 질문을 하셨냐? 물론 그 장면에서 보면 우리가 느낌상 이렇게 저렇게 표현들이 다 있을 수 있고 또 생략되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은 다분히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당신이 낫고 싶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또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질문하신 그 대답에 이 사람이 해야 될 답은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 그 이전에 당신이 낫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우리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또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쉽게 나올 만한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무엇이냐면 예, 병 고침 받고 싶습니다. 네, 낫고 싶습니다. 이런 답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나으려면 첫 번째로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까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답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인 질문에 그 본질적인 대답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가 지금 우리의 시점으로 의사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그때 예,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어디 갔다 왔고 뭐 딴 이야기 하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예, 그래서 어디가 아픕니다. 뭐 이러고 있지 않나 싶은 거죠. 이 사람의 말을 병 고침 받고 싶은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병 고침 받고 싶어 하는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 고침 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주저리 아니면 다른 이야기들을, 다른 상황들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는 있지만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의도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히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답해야 되는 것은 예,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돈 많이 벌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다녀야겠고, 그러려면 스펙이 좋아야 되고, 그러려면 경험도 많아야겠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다녀야 되겠고, 그래서 좋은 동료도 얻어야 되겠고, 이렇게 주저리 떠들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안다면, 주님, 당신 앞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연못의 첫 번째로 들어가게 해줄, 그래서 그런 도움을 줄 분으로 수준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그리고 어떤 의료적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당신은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분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표현입니다. 주인으로서의 권리, 주권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다른 장면들과 달리요, 예수님이 네 병이 나았다라고 선포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신의 자리를 가지고 가십시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의 병이 나은 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가지고 이동합니다. 그런데 성경 표현을 보니까 이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조금 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표현을 다시 표현하면 안식일이었지만 이 사람이 이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이사하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가십시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천사가 다녀갔을 때 물이 동하는 그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를 옮기게 되고,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다른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을 어기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 상황까지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성전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잠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정보가 하나 있는데,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과 연결시킴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에게 똑같은 질병이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신의 삶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그 사람의 병이 있는 이유는, 38년 된 병이 있었던 이유는 죄 때문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됐던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상황들을, 두 가지 상황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삶에 문제가 있으면, 질병이 있건 아니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장 이야기를 보면 누가 아프건 그리고 문제가 생겼으면 누구의 죄 때문일까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이고, 오늘 우리가 나눈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너의 삶을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혹시 나에게 문제가 없나, 내가 하나님을 혹시 잘못 대하고 있나, 내가 삶에서 범죄한 것은 없나 점검할 필요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두 가지를 동시에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서 범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안식일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도록 명령하신 분일까를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누가 제정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의 답은 너무도 뻔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당연하신 분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꼭 필요한가요? 라고 되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그것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이 되고 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사람을 죽여서 제사 지내지 원치 않으시잖아요.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되묻지 않은 아브라함의 예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이 장면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안식일을 어기도록 그러면 제정하셨으면서 왜 어기도록 하셨나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가 우리를 여전히 간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간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본질상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안식일의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권에 대한 이야기라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이후의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과 함께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같이 행하시는 분, 19절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20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보이셨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21절에는 원하는 자를 살리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행하실 심판의 능력도 그에게 있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그 아들, 심판주 되신 아들을 공경해야 되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섬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행동들을 알고 계시고 하시는 행동들을 알고 계시고, 또 아들에게 보이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 것도 심판하시는 것도, 그리고 그 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쩌면 기득권을 빼앗기는 것에 더 집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핍박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돈 벌게 해주시는 분, 또는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실 분, 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네, 주님, 저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습니다. 네, 주님, 저에게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면 만족합니다. 그분은 병 고치는 분인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적는 자로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말씀한 분이 이 자리에 계셔서 조금은 웃고 넘기시면 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분이랑 제가 맛집 공유를 가끔 합니다.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거기 맛있어요, 가보세요, 뭐 이렇게 정보를 주시는 분입니다. 덕정에 가면 맛있는 김밥집이 하나 있는데 그 김밥집이 맛있다고 이미 뭐 거의 7, 8년 된 것 같아요. 알려주셨는데, 근데요 목사님, 이 집은요 주일을 지켜요. 주일날 가면 안 열어요. 이분들이 자기들 주일 지키느라고 저 맛있는 김밥을 못 먹어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잘하는 거죠. 그분들이 주일을 지켰다. 뭐 정말로 주일을 지키는지 아니면 쉬는 날이 주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끄럽게 혹여나 우리가 그분을 돈벌이의 상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최근에 성도에 대한 공격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들이 왜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지, 최근에 나오는 어떤 목사는 여기 옥정동이라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뭐 방역 지침을 안 지켰느니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욕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런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본질적인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고백이 삶에 그대로 표현될 줄 아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양주 꽃동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병 고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신 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시며 또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것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이유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매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랑하며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25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라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립니다.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을 드린 손길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물질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 드린 손길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은혜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하옵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군에 있는 자녀들, 또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모든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녀들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병중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강건케 해주심에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고백하는 손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편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것을 고백하며 또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자녀들 위해 교회와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